먼저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가서 이제 증거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하고 오히려 잠잠하라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예수는 자기 사역에 시작할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완전한 남자로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신부로 세워져야 하는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라,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전능하신 부분, 그분의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이 부분을 먼저 탁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살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는데 이렇게 세례받고 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일하자 능력이 나타나지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치 창세기 3장 15절과 같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눈이 멀었고 생명을 잃었고 땅에 속한 자가 되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 죽은 자가 되었다. 그들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죠. 여인의 자손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탁 오자 이제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가 능력이 나타나면서 뭐가 보여져야 돼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가 하나 되어질 신랑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오늘도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문둥병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먼저 이 병 낫는 부분부터 살펴보자고요. 성경에서 병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어떤 병들이 많이 고쳐졌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경이 나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구별해서 이제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소경이, 눈이 열려지는 사건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살던 인생들은 이 세상 것만 보여요. 세상 것만 보이면 세상 것만 가지고 신앙도 결과를 거기서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세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요. 남보다 나은 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남보다 좋은 것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봉사하면 이제 상 받는다.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섬기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부분이 되어져요.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셔서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급을 내가 받는다라는 생각을 배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래서 해놓고는 그걸 누가 했다고 그래요? 네가 하는 거야. 네가 복을 받을 거야. 상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 열심히 내. 이렇게 가는 거야. 세상에 가요. 그러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자체도 세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죠.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런 건데,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율법적인 그 종교적인 그리고 언약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 속에 이 누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죽은 자, 병든 자, 누워있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누워있다는 말의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악한 자에게 의해서 힘에 눌린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누워있다는 말이 악한 자에 의해서 그 힘에 눌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악한 자에 의해서 눌린 거예요. 이걸 지금 일으키는 건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다라는 뜻은 또 더 재미있는 것이 뭔가 하면 죽었던 자에게 일으키는, 깨우는 그런 단어예요. 죽은 자를 깨웠다, 잠든 자를 깨웠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영적으로 그는 눌려 있었고 영적으로 그는 죽은 자였고 영적으로 그는 잠든 자였는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죠? 이제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 죽어있는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일어나라 달리다 꿈 했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자, 영적인 소경인 자를 일으키는 것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이 바로 이렇게 죽은 자, 병든 자,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잡아 일으키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잡아 일으키면 그 악한 자에게 눌렸던 자리에서 악한 자가 벗겨져 나가는 거죠. 악한 자가 나가면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물러가고 새 생명이 자라나는, 생명이 들어가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뭐라 그래요?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안전뱅이가,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 같은 거예요. 그들 속에 이제 안전뱅이 만들었던 신, 그러니까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 역사 속의 기록을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일으킬 수 있는 자, 귀신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자, 그 강한 자, 승리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어떤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거나 병 고침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사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고,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열병 나은 이 장모의 시몬의 장모의 병 고침이고 그 속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해 주기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있었던 세속적인 사상이 물러가는 거. 세속적이고 시공간적이었던 그들의 사상과 관점을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개념, 이제 주일날 또 설교를 할게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그곳, 그게 천국이에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어디 가까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자, 천국의 모습이다. 내가 천국이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는 모습, 그 순종하는 내용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뭐가 돼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 사정,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환경 속에서 누림이 있는 자, 그게 바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자예요. 가정 속에서 우리 가정들이 다 그렇게,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뭐 평안하다, 훌륭하다,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속에서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가정천국인 거예요. 그 훈련을 어디서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점점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게 강해지고 있어요. 아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사라져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 이 환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기회구나. 우리가 그럼 그 이런 일을 하자.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되어진 거예요. 천국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이 천국이고 그 가정,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천국인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전파인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자.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상황이 먼저 벌어져야 되느냐?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게 기도예요? 세속적이고 무속적인 그 신앙 속에서 빌던 그 내용 교회 안에 가져 들어와서 그거 성취시켜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만 아는 내용,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은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이신 하나님이 내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 바로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고 갈까요? 기도를 우리가 그동안 그전에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해라. 이제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이거 장난감 사줘.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아빠가 사다 줄지도 몰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밖에까지 다 들리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드냐? 그랬더니 하나님도 듣지만 아버지도 들어야지. 저는 그 전에 그것 이제 재미난 예화처럼 썼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생각이 달라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는 내가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라고 고백하는 그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 심장 속에 차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요? 병 고쳐주세요. 잘 삽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리 숙여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되어지고 그 누림이 올 때, 평안이 올 때 그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는 거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정말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족들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공부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만큼 해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것 최대한 발휘하고 살아가면 사실은 무궁무궁한 것이 인간 속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궁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최면을 하는 사람들. 최면을 걸어놓고는 수천 수만의 계산을 해요. 수천 수만 곱하기 수천 수만. 이거는 3초도 안 돼서 대답이 척 나와요. 또 물어봐도 역시 대답이 척 나와요. 그런데 최면에서 깬 다음에 10자리 단어를 곱해요.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궁무궁한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선생님의 손길에 의해서,
넌 못해. 난 못난 놈이야. 난 할 수 없어. 이게가 그냥 그대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다는 것만 풀어지면 얼마든지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훌륭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아주 그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어린 시절 아주 자녀들에게 세뇌시키듯 해요. 그래서 그들은 공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조금 남보다 뒤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거다. 그때 개발되어질 거다. 나는 그때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날 거다. 이게 그들의 심령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학업은 시작할 때는 늦지만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들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박사학위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태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그 자의식을 억제하지 않았을 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점수에 묶여서 점수 높이는 데만 애를 써서 처음에는 점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중에는 써먹지도 못하는 점수. 예. 써먹지도 못하는 세상의 학문. 요즘 사실 고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6년씩 국민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 12년을 대학교까지 16년을 공부한 것들 실제 사회생활에 나와서 몇 가지나 써먹나요? 물론 기초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써먹지 못하는 것들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경쟁 속에서 난 못났어, 난 못해라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차버려서 인간을 정말 망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부터 그걸 펼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식, 그것이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돼요? 문둥병 환자가 낫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 어떤 병이죠? 감각이 없는 자예요. 이걸 그냥 이 세상의 나병 환자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나병 환자,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잡고 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손잡고 이끌어가는 것 함께 갈 줄 아는 사람, 그게 뭐예요?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나아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가 병 고침 받은 것만 이야기할까 봐. 네, 그렇습니다. 그 병 고침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건데 그 진리를 설명해 주내지 못하고 뭐만 볼까 봐, 병 고침만 볼까 봐. 그래서 가서 뭐 하라 그래요?
그 납병 환자를 치료받는 그 예식 속에 있는 내용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라고 이제 44절. 자,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죠?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그들 속에서 뭐하라? 증거하라. 그래, 모세를 통해서 문둥병자가 나음과 그 나았을 때의 안식 후 첫날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둥병자가 치유된 걸 확인받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전하지 못하고 뭘만 전했을까요? 병 고침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그리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또다시 거기서 온전하신 능력자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 속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기를 원해요. 이 사실들을 이들은 언제쯤 깨달아 알아요? 사도행전 2장이 지난 다음에 깨달아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준다고 해도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걸로 기적이 나타나는 걸로 그 사람이 구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구나, 나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거구나를 깨달아 아는 그 생명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깊은, 그리고 그 구원의 생명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발전소가 어디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먼저 예수 생명이 충만되도록 진리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려질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게 하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보며 권하며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